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2015년 우리의 모든 행보 속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게 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대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검증된 믿음의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항상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서도 한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 그럴 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뒷받침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뭘로 검증할 수 있는가? 행함으로 검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절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면만 보고서 이게 이렇다라고 할 때 뒷면을 들어보면은 같이 따라오는 뒷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식으로 진행하면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고선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같으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운동선수들 어떤 게 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죠? 예를 들면 야구를 한다, 아니면 펜싱을 한다, 태권도를 한다. 그 태권도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 세계에는 뭐 골프 명예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또 권투무 권투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업적이 있고 기록이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맞는 것이 되어졌을 때 거기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 가운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명예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말하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명예의 전당에는 볼 수 없지만은, 거기선 찾아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전당에서는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은 끝이 없이 나열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여기 기록할 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설교하죠. 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각설하고 그냥, 왜냐면 설교를 이해하면서 듣는 거 중요한데 그냥 쭉 해서 듣기 좋게 쭉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를 제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해야 될 얘기,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그분이 정말 원해 이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꾸기 원하는 것, 이랬으면 좋겠다고는 핵심, 그것만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내가 제 생각과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익숙치 않아요. 익숙치 않은데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점점 이해가 될 거라고.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지금 오늘 보면은 7절 한 절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끊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의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믿음에 대해 얘기. 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지금 몇 번째 믿음의 전당에 소개된 사람 이름 중에 몇 번째 나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온 몇 번째예요? 네, 세 번째. 첫 번째 누구였죠? 아벨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구였죠? 에녹이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누구죠? 노아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죠. 그다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고,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지금 노아의 믿음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함축해가지고 얘기한 게 1, 2, 3절에서 사실은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1, 2, 3절에 나오고 지금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7절을 봤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기에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반드시 그가 진짜 계시다라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려면은 그가 진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는 1, 2,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즉 여기도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는데 노아 믿음의 성격의 특징은 뭐라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고 끊어보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2절, 3절까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직 보여지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있는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포함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죠?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뭐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래요?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벨, 가인의 동생,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제사? 자, 오케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 또 서현자매 무슨 제사?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네, 네. 자, 가인의 제사도 믿음의 제사였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아벨은 무엇으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양치는 자인데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그렇죠? 둘째 아들, 그리고 뭐 양치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피해 제사를 드렸다. 양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거 말고 또 있어. 그런데 형 가인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요거예요. 요거 속에서 왜 믿음의 전당이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의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여기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아벨의 이렇게 간단한 소개밖에 안 되는 이 아벨의 이 안에 무슨 믿음이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무엇인가?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그리고 그도 진심이고 진지하게 드렸어요. 가인이 얼렁뚱땅 형식적으로 할 거면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아예 드리질 않았겠지. 근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은 거를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건 감사의 제사였고 진지함도 있고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벨의 예배는 뭐였느냐? 희생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 나와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단절되어 있는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 예로 하나님이 드셨던 거예요. 계시를. 그래서 너희가 하는 무화과나무 잎수로 가리봤자 햇빛으로 한 말라가 다 부서져서 너희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 그러니까 그걸로 할 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는 얘기,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그죠?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끊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란 말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하나님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하나님한테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통합이고 다 각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종교 통합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계시가 나와 있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의 자손들 바로 아들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 지금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피 흘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야.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반드시 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정성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진지함도 다 있었다니까.
근데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통로가 열려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길이 뭐냐? 피 흘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힌 담을 헐고 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사의 목적은 막힌 것을 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내 정성과 감사와 내 진지함을 드리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쪽 가인의 것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게 뭔지 알아요? 내 진지함, 내 노력, 내 수고, 내 공로, 내가 지금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계신데 계신 그분이 이걸로 해야지 돼 라고 정해놓은 그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면 믿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기준하고 기준을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통념을 갖고서 믿음이라는 걸 접근하지 말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기준이라고 해놓은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내 진지함과 내 최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접고 가인의 것은 접고 아벨의 것, 즉 하나님이 제정한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것을 선택하는 걸 뭐라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있어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을 때 이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경고하심으로서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노아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이 경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기준하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하고 정한 것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에녹의 아들 누구였죠? 무드셀라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에녹 얘기할 때 나왔었죠. 자, 이제 에녹으로 넘어가면서 무드셀라를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65살 동안은 그냥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들러 올라가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에녹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은 날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늘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죠? 예. 그럼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에녹에게. 에녹아 65세 동안 있다가 65세 때 아기를 낳으면서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준하고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내 심판이 임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걸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무드셀라가 살다가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죠.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태어나서 무드셀라가 라멕이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무드셀라는 아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 계속.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딱 맞는 그날까지 살아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무드셀라하고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600년을. 노아가 할아버지하고 600년 동안을 같이 살았다고. 근데 노아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 이름인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인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에녹 아버지한테서 계속해서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600년 동안 살다가
48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480년을. 600년을 무드셀라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480년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준! 하고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날이 임한 거예요. 그날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480년 동안 무드셀라하고 같이 살았던 거라고. 그러다 480년 무드셀라하고 살다가 기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는가? 무드셀라 이름처럼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홍수로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지금 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물이 높아지게 되면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띄워야 되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방주를 만드는 것 이거를 갖다가 정해놨어요. 300규빗으로 또 20규빗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대략 하면은 길이는 한 100몇십 메타 정도 되어지고 높이는 한 15에서 20m 좀 넘게 되어지고 옆에 폭도 10m 이상 되어지는 한 15m 뭐 이렇게 되어지는 굉장히 큰 배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이죠. 그것도 1, 2, 3층까지로 생긴 그런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떤 나무를 사용하고 겉은 어떻게 하고 속은 뭘로 칠하고 역청으로 하고 다 구체적인 것을 치수까지 다 정해주면서 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다 들었어요. 언제? 120년 전에. 듣고서 120년 동안을 들은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하시려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들의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악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포악하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게 창세기 5장 후반에 노아가 소개가 되면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장을 노아 한 사람의 얘기를 갖고 할애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 절로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하면서 120년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다가 이제는 멸망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선 노아한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에녹도 대단한 게 그렇게 악으로 꽉 들어차 있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으로 꽉 차 있는 그 시대,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거인 족속이고 용사들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세상 말로 하면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뭐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그 당시 힘세고 용사가 모두가 인정받고 그런 시대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다 취하고 모든 사람을 빼앗고 남의 것 취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게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패역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두가 사는데 오죽하면은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노아 가족 말고는. 노아 가족도 사실은 노아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노아 말고는 하나님의 눈에서 의롭다라고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도 사실은 그 와중에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창세기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나마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드려요. 그러면 노아는 어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480년 동안에 의로운 자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48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기준, 내가 이걸로 기준 정한다라고 했던 말. 그게 경고란 말이에요. 내가 120년 후에 내가 이들을 싹 다 멸할 거야. 하나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방주를 준비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12년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게 노아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방주를 어디다 지었죠? 산 위에다 지었단 말이죠.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 불가능한 거죠. 비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그걸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존경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모두가 인정했던 그 인정이 다 사라지면서 뭐가 돼요? 저 또라이 아니야? 저 완전히 좀 미쳤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 480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경고 딱 받은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노아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통째로. 존경에서 비난으로, 질책으로, 희롱조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삶을 12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보면은 홍수 내리기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예령을 거십니다. 120년을 기다려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그 조롱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경고하면서 기회였어요. 내가 기회를 준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그 당시에 그 죄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preaching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그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죄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노아가 이 배를 만들면서 만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었고, 입술을 통해서 외치고, 삶을 통해서 외치고 있었던, 얼마 동안? 120년 동안에. 그 외쳤던 시간, 보여줬던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뀌어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못하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 사람들이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보이면은 믿으려고 그런다니까? 뭔가 보여서 확인이 되어지고 확신이 생길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믿지. 그게 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란 말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은 바라는 것이지 되어져 있는 게 없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적용되려면, 그 단어가 진짜 믿음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 근데 우린 자꾸 보이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설교로 듣고 그때로 끝난다니까. 그리고 막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가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귀로 듣고선 삶으로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당에 우리 이름이 오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요리코 자매가 우리가 4번째 목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릴 교도 교회에 갔어요. 가서 그 교도 교회 목사님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 우리가 갔을 때
자기가 좀 불편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나눴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은 우리를 경계했고, 그런데도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경계를 하고 있었고, 식사를 하면서도 속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형식적이고 굉장히 오피셜한 분이에요. 사무적으로만 대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굉장히 아주 그런 분이에요.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흘려주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분의 얼굴 표정은 그래요. 그 어머님 목사님이 아니지, 어머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천국 가셨고, 이제 어머님, 사모님만 있는데 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모님도 은혜를 받고 또 어머니, 사모님도 뭐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냥 내가 하는 거를 다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걸 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새겨서 듣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하는 건 설교도 아닌데 이걸 치고 있으면 그 써먹을 수도 없는 자료를, 이거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리코 자매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 찬양을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있어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분들이 아는 찬양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자기 생각에는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재림이 있다라고는 믿지만은 곧 가까이 온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하고 상관없이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살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너무 그 부분만 강조하고 그러는 것이 좀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요리코 자매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가는 방향과 비전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속에서 들으면서 문자로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저는 상관이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림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늘날 너무 많은 폐단을 만들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이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내일 지구가 멸망할 때 오늘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되어져야지 맞지, 재림에 대한 관심 없이 그렇게 하는 것과 내일 그분이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긴장과 경각심을 갖고 그러면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성실하게 심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도 다 바울 시대 때도 그랬는데 안 왔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얘기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경고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에게는 피해 제사를 드려야지만 나하고 연결할 수 있어. 피해 제사를 드려 기준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그 피해 제사는 예표였었고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찢고 자신이 문이 되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을 신부로서 우리를 다 삼아주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따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똑같이 있는 사람 한 명을 딱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명을 택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를, 민족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나라 민족 통째로에 관심이 있는 거, 우리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생각하지만은 그분은 통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을 갖고서 나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만 보지만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내가 복 받아가는 내 옆에 사람이나 우리 가족들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는 나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뭘 본다고? 아브라함 하나를 보면서 민족과 족속을 봤던 것처럼 나 하나를 보고서 모든 족속을 보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 구원만 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걸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준 잡았다면은 그리고 민족을 본다면은 신약 시대 때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 가지고선 시작되어지는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아가지고선 시작되어진 첫 번째 교회 있잖아요. 교회 본질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기준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 근데 이 성령인 임하면서 생겨나는 이 생명인 교회는 이거는 뭐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왜 이게 세워졌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교회가 됐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본질이 무엇이냐고.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교회를 성령을 부어가지고 교회를 탄생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 받아서 생명이 된 내가 교회라면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등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합적 개념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족속의 구원, 그 족속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그제서 끝이 오고 예수님 오셔서 신랑이 자기 피 뿌리고 산 신부들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상황 종료되고 영원한 신천지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는 것을 예수는 관심을 갖는데 여기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 이거를 어떻게 가서 마음을 나눠서 어떻게 그를 바꿔놓을까. 우리 일본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공감을 갖고 정말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들로서 이곳에 기도의 집이 시작되어지고 일본은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선교할 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때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말이거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도 아직까지 이 모습인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신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이 선교사라고 생각해야지 돼. 한 사람이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내가 선교사라고 하고 족속을 품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고 일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 반드시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투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고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이 경고는 에녹 때도 이미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서 이미 있었던 경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또 주신 경고예요. 즉 심판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란 말은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하는 시간이고 상급의 시간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심판의 개념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워닝 사인, 즉
이렇게 왱왱왱 경고음으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내가 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경고하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래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경고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또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에 대한 거,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 그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4,000년 전에도 얘기 있었고 2,000년 전에도 그 얘기 있었는데 지금도 또 그 얘기야. 야, 그런 일은 없어. 그거 신경 쓰지 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써야 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을 내 가슴에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받는 것이 있어야 돼. 받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만 나오고 그냥 교회 생활만 잠깐 하고 그러고선 자기 생활을 하고 이중적인 이원화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경고를 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받지 않기 때문에.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하나의 스토리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료로. 이게 일어날 일이고 내 당시에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안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안 지켜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교통 대충 넘어가도 그냥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실. 그게 왜 그럽니까? 그냥 안 보는 데서 그냥 해도 그냥 쑥 넘어가니까. 그래. 근데 만약에 그걸 감시가 딱 있다가 안 보는 줄 알고 했는데 바로 옆에서 휙 나와가지고 딱지 딱 띄고 돈 100만 원 이렇게 매번 딱지하면서 돈을 100만 원씩 내라고 범칙금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겠어요? 못하죠. 심판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뼈저린 아픔과 두려움, 긴장감이 있을 때 그것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럴 때 뭐까지 나와요? 받고 나면 뭐까지 나와요? 준비하여라고 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도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항상 아벨도 가인도 똑같이 그걸 받았어요. 받는 것은. 그런데 그 받은 대로 행한 것은 아벨이었고 받은 대로 행치 않은 것은 가인이었다고. 그러니까 받는 것까지도 중요해. 믿음의 요소 중에서. 근데 받아가지고 행하느냐, 여기는 피해 제사를 행했단 말이에요. 에녹도 심판이 임한다라는 건 무드셀라를 받으면서 그냥 받은 건데, 말씀을, 경고를 받은 건데,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변화가 바로 즉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진짜 워닝으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 왔기 때문에. 그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65년을 그냥 살다가 300년을 완전히 바뀐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진짜라고. 범칙금 이거 어기면 100만 원이야. 아니, 한 번 어길 때마다 1,000만 원씩이라고 그래봐. 그러면 더 안 하겠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 그래 맞아. 그리고 그 순간에 움찔하고 감정적으로 막 있는 것까지 우리는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에 실제로 경고한 것에서 방주를 만들라고까지 경고를 했으니까 그 실제로 120년 동안 만드는 과정의 행동이 따라갈 때 그걸 뭐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잖아요. 생명을, 예수 생명을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잖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잖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잖아. 모든 것 다 믿음으로 해.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신랑 예수하고 교제하고 깊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이런 모든 것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시발점과 시작의 모든 게 다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 믿음이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내 감동까지, 감정까지만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가지고서는 이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고서 그러면 믿음이 반쪽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실상을 만들어내는 그 실상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두려움과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올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작년하고 연결해가지고 믿음을 얘기했었죠. 근데 그 믿음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준비하시기 위한 거래요. 준비. 올해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정금같이 믿음 되게끔 빚어나가는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방주를 준비했대요. 120년 동안에. 즉 하나님이 기준한 그대로 그 수치까지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옆에 회방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저 별종 미친놈 별별소를 다 존경받던 것 다 사라져.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걸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어떻게 이 믿음의 요소 가운데에서 어디까지 걸려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은 영광을 본다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병이 고쳐진다니까. 이걸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못하고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막연한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뾰족하게 시행해 가야 된다고.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잘 못 써요. 저 자신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쪽으로는 내가 믿음을 쓰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모하게 가. 왜냐면 진짜 이거는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참 그래. 거시기해. 내 스스로 그런가 봐. 이것도 교만일 수 있어. 이것도 깨고서 하나님 하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좀 한편 있기는 해. 근데 제가 제 안에 그거에 대한 엘러지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 장로님 이해하십니까? 엘러지가 좀 있어서 그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엘러지가 좀 있어서.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이게. 근데 내가 순수하게 진짜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는 가능한 거예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외롭다라는 생각인데 노아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여의도에서 순천 내려갈 때도 정신 나갔다라고 할 판단이었죠. 순천에서 살아갈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순천에서 분당으로 올 때도 사실 그랬어요. 다 이해 안 된다고 그랬고 왜 그렇게 하냐고 했어요. 분당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선교할 때도 다 이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비근한 예로 가까이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에 투어하는 거 제가 바로 7월 말 8월 초에 요번에 작년에 캠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마음 주셨잖아요. 캠프에서. 그래가지고 선포했단 말이죠. 일본 간다. 그랬더니 100% 다 반대했어요. 일본에서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목회자들 다 반대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간다라고 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반대하면서도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가지 않습니까? 앨범 두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 앨범은 그냥 나왔어요. 두 번째 앨범은 첫 번째 앨범은 나오길 원해서 나왔다면 두 번째 앨범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원래 지금 만들려고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겨울에. 그런데 제가 작년 캠프 때 만들어야 된다. 그때 라이브로 실황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힘들어도
지금 해라. 지금이 때라 그랬어요. 다 실무자 100%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우리 다 듣고 실무자들도 그때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다고. 언제나 나중 되면 다 안 돼. 왜냐면 그때 당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다 불가능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네들은 똑똑하니까 안 되는 거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머리통밖에 없습니다. 듣고 맞고 보고 그리고 말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보는지 아닌지를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제가 본 것을 얘기할 때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다 저걸 어떻게 해? 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가 중국 지금 비즈니스로 간다 하니까 전 1년을 기도하고 이미 준비했었고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릇을. 그쪽 가보니까 근데 저도 대단해.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준비해 놓은 것조차도. 준비하는 과정 힘든 것도 한 말도 안 했어. 그리고 가자고 해서 갔더니만은 준비된 걸 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또 이해 안 돼. 지금 이거 될까? 다 불안하고 다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요. 여태까지 회사 만드는 것도 한 푼도 없이 만들었거니와 지금도 한 푼도 없어요. 가지고서 어떻게 뭐 잘 데 없어가지고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될까를 생각하지도 않아. 안 될까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기준한 게 있으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최근에는 소수의 지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힘들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 안 돼도 여태까지 말이 안 된다고 수없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됐던 것처럼 이제는 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주고 몰라도 그냥 해주고 그럼 또 할 거라는 믿음만 갖고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내가 계속해서 잘 못하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서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 됐지 않느냐. 그래 이제는 또 생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다 이제 늙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뭐 여건도 환경도 다 힘들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돼서 그냥 내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나와 함께 선교지에 누군가 있어도 예전에 중국에서 제가 그 중국 갔을 때 같이 가셨었죠? 저 산에. 그때 제가 제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섬겨주실 때 제가 이런 시간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다 인정하고 다 맞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늘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늘 혼자다.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이 순간의 감정이고 정말 인생 걸고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인생 걸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할 때는 늘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뭘 하자 그러면 다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다 자기들 먹고 살기에 급급하지 같이 죽자라고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할 때 늘 나는 혼자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으로 쓰여졌으면, 우리 한 달에 2천만 원도 안 나오는 그런 재정에서 250만 원씩 선교가 나가고, 그거는 고정으로 가장 기본 요만큼 하는 거, 제가 하는 것들 그거 빼고, 근데 선교하고 싶고 주님 오시는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큰 교회들 생각하면은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걸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절규가 나오고 울음이 나오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없고 왜 진짜는 이렇게 힘들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좋다는 거지. 난 하나님이면 되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필요하고 믿음으로 같이 가는 인생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숫자 상관없다니까. 한 명이라도 괜찮다니까. 진짜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다니까. 행함으로 검증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갔으면 좋겠다니까. 무늬만 갖고 가는 것 말고 진짜인 예배, 진짜인 기도, 진짜인 찬양, 진짜인 신앙의 삶, 진짜인 헌신.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서 그런 삶을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이제 감사한 것은 순천에서 2번 드릴 때는 다음 설교 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서도 제가 그냥 속의 얘기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거기서도 제한받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가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쓰여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약 그런 시간이었다면은, 오늘 만약 말씀 속에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받았고 거기에 하나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동의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정말 소중한데 어디다 내놔도 이걸 정말 전체를 보고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소중한 건데, 그리고 우리 안에 너무 소중한 거 많이 있는데 이 진짜를 진짜로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미랄로 쓰여져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2015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런 도전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잠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